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식당에서 땀 흘려 헌신하신 분들은 피곤하실 수 있고, 졸리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한 건 마음껏 드신 분들이 졸릴 수 있습니다. 졸리고 피곤하겠지만 힘내서 오후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두 렙돈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과부의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 상반절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고 이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헌금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앞,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뜰에 놓여 있는 이 주랑 아래에 넓은 바닥이 있는 좁은 입구를 가진 나팔 모양의 13개의 기부함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성벽이 있어요. 성전벽이 있거든요. 이 성전벽의 안쪽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하던 곳이 그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문을 들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 모여서 그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 뭐가 있냐면은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헌금함은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 모양이 꼭 나팔 뿔피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헌금함을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이나 절기를 맞았을 때 부는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헌금함 모양이 그렇게 쇼파르처럼 생겨서 쇼파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입구가 좁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부피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안쪽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헌금할 이렇게 동전을 딱 넣게 되면은 동전 소리가 안에서 공명을 울리면서 아주 명쾌하게 울리는 것이 이 성전함의 헌금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헌금함에는요,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 1인당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헌금함에는 각기의 다양한 자원 재물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표현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헌금함에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인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과부,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있는 상반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경고의 말씀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그 알량한 지혜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당함과 옳지 않음을 비유와 함께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여자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서기관들의 특징을 찝으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탈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슈월처럼 길게 되어 있는 옷으로 이걸 입고 있으면 특별한 지위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은 이들이 어떤 욕심이 있냐? 바로 명예욕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걷고 명예를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명예욕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더불어서 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돈이에요. 돈이 없이는 사람들의 명예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돈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그것을 비판하시고 그것을 경계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서기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40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고 이들이 어떻게 재물을 축적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과부의 재물을 탈취하며 외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불의한 지도자 그룹들이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행한 그 끔찍한 형태를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명예욕을 삼가라고 하시자마자 예수님은 그 헌금함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맞은편에 딱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계속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과부가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이 쇼파르에 짤랑하면서 울리는 헌금을 넣자마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본문 12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이 과부가 얼마나 큰 헌금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부가 헌금했던 이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쓰이던 동전 중에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로마에서의 하루 입용료로 렙돈을 내게 되는데 이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다라는 거예요.
아사리온으로는 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로는 약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 2렙돈으로는 이 한 줌의 곡식가루를 살 수 있었고,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과부가 낸 헌금은요,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혹은 제사장들이 가죽을 얻는데, 또는 번제물을 구입하는데 아마 사용되고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하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착취의 현장을 고발하시면서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이 어떤 폐해를 유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4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서기관들의 명예욕의 눈에 먼 모습을 경계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착취하는지 그 현장을 고발하시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금함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발견하시고,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그 당시 불의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고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식을 벗고 명예욕을 버리며 건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나기에는 뭔가 과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과부는 단순히 서기관들의 그 불의한 행태를 드러나기 위한 교보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 과부가 헌금했던 그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기다렸고, 그것을 발견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불의함을 드러내는 교보제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술은 그의 상태와 마음의 가짐을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일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이거나 또는 병에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42절에 보면은 그 과부를 표현할 때 한 가난한 과부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빈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그가 가난한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겨우 고드란트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제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 이 고드란트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매일의 구제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금을 통해서 하루치 생계를 위한 구제금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였던 이 고드란트는 그렇게 주어졌던 구제금인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그 구제금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병이 들었거나 어찌되었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는 과부의 구제금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모습을 불의한 서기관의 잘못만을 지적하기 위한 예제로 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보다 더 값지고 은혜로운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녀를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증언해 주신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헌금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쇼파르의 헌금 동전을 쫙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에서부터 공명이 일어나면서 소리가요 찰랑찰랑찰랑하면서 그 여인의 띠를 막 울리게 되는 거예요. 쇼파르에서 울리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아마 부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의 한 고들한테는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 과부의 상태에 관해서 그의 헌금에 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불쌍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작정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시선을 내뿜으면서 그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면 여러 부자들이 헌금했다고 했는데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관심 없는 듯 무심하게 헌금한 만원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 저 입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한 고드란트를 쇼파르에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단순하게 12명의 제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상황이 예수님이 이미 2년 반 이상의 사역을 보내신 이후였고요, 2년 반 사역 이후의 말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해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인의 뜰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서고 있고 예수님은 헌금함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주목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거기에 지금 부자도 있어요. 헌금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하고 정결 예식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여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헌금한 어떠한 사람보다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도다. 왜냐?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여기에 헌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과부가 그렇게 헌금했다고 해서 이후의 말씀에 그녀가 많은 복을 받아서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또는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다시 가족을 회복하고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또는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그 과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추가적인 말씀이 없는 것 보면은 아마도 그 과부는 그렇게 매일의 구제를 받으면서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했고,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헌금함,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 헌금이 어떠한 헌금이었는지를 직접 증언해주고 계세요.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일말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과부가 얼마나 귀한 헌금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재물을 탐하고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계하게 하는 표본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정하시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증언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님이 증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증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받았습니다. 채찍질 받았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 죽는 것, 칼로 죽임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을 증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삶을 끝까지 영위해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훗날 그들이 많은 재물을 얻었더라, 훗날 그들이 많은 땅을 얻었더라, 그들이 많은 자녀들을 얻었더라, 그들의 가문이 엄청 유명해졌더라, 그들이 좋은 집을 얻었더라, 그들이 장수했더라, 그들이 많은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그건데 성경에서 주님이 증언해 줄 것을 기다린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어려운 상태 그대로 있었고, 괴로운 상태 그대로 있었고, 힘들고 괴로운 그 삶의 나날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과부도요, 삶이 그다지 격정적으로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증언 이후에도요, 역시 매일의 구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증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그때 우리를 증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증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그 서기관들,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그 잘못된 종교의 형태를 통해서 재물을 뺏는, 재물을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나요? 그들이 나중에 받을 죄가가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누리는 권력은 풍부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을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받을 죄가가 중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과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힘든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에요? 행복한 게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구제금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이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답답한 심령과 괴로운 심령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주님이 그의 삶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증거하셨을까요? 그에게 어떤 보고에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은 죄가가 중하다 말씀하셨겠지만 그녀에게는 그의 열매가 중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상급이 크다고 분명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수고롭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이 있고 우리가 풀지 못할 괴로운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증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증언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순전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증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는 삶, 아니면 평탄한 삶, 아니면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삶, 주님이 증언하는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 주님이 표제로 삼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따르고 구하는 삶은 주님이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잘한다 증언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주 은혜임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든 모든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증언하는 인생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